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란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롤러코스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와 문두진 목사는 아주 잘 못합니다. 저희는 굳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지러워서라 말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우리 인생을 롤러코스터 같다 말합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내려왔나 싶으면 다시 올라갈 때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서 사는 삶은 더 다이나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상상해보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전혀 뜻하지 못한 감사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간혹 목사님들은 어려움이 없다,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렌트비가 없어서 쩔쩔매기도 하고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아픈데도 병원을 갈 상황이 안 돼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부족했던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인생의 롤러코스터는 잘 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믿고 고백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칼바르트는 이 말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다시 모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삶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인생처럼 롤러코스터와 같은 말씀입니다. 큰 어려움,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큰 기쁨으로 마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란 야베스에서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위치적으로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었고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길란 야베스도 요단강 동쪽 이스라엘 동편에 위치한 성읍이었죠. 뱀이라는 뜻을 가진 암몬의 왕 나하스가 길란 야베스를 쳐들어오려고 진을 쳤습니다. 길란 야베스는 야베스 족속이 살던 길라 땅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라는 의미가 건조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길란 야베스는 유목에 적합한 좋은 목초가 있는, 그런 목초가 많이 자라는 넓은 평원 지역이었습니다. 유목문화권에서 목초지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길란 야베스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났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암몬은 사사시 때 이미 이 길란 야베스를 탐내서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다 입다에 의해 패배하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 중이어서 서쪽 경계에만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 변방에 있는 길란 야베스를 쳐들어와서 설욕전에 나섰던 것이죠. 암몬은 일찍부터 왕정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길란 야베스는 큰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러자 길란 야베스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란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고대의 근동 지방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가에 맺어진 언약을 종주권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불평등 계약인데요. 약소국이 강대국을 섬기되 일정한 조건과 강대국이 수행하는 전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 주민들이 먼저 이런 계약을 맺겠다 자처한 것이죠. 평화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종이 되는 것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길란 야베스 사람들의 형편만 생각해 보자면 매우 다급해서 그랬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길앗은 군사력이 굉장히 약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 변방에 있는 성읍인지라 다른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의 편을 들다가
다른 11지파와의 전쟁으로 인해 매우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정황상 종이 되겠다 타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결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결정인 것이죠. 우리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당장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에 굴복하고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타협을 제의했지만 결국 암몬 사람들로부터 오른쪽 눈을 빼고 난 후에야 언약을 맺겠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나하스도 기뻐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언약을 원해? 조공을 바치겠다고? 그래, 그럼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 그러면 내가 언약해 줄게. 정말 치욕적인 상황입니다. 길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그들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앗은 어떠한 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 야베스 장로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불평등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자는 제안이 거부당했습니다. 암몬은 금방이라도 전쟁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자를 찾을 말미를 달라 요청했습니다. 구원할 자라는 것은 구원할 지도자를 찾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약했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생활 속에서는 그 모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처럼 내 생각에 최선이라 생각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도 결국 같은 문제를 반복하거나 더 큰 문제를 만나서 더 큰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도 다른 길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위기의 상황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최선,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해결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우리가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런 삶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도움을 청할 전가를 보냈습니다.
베델과 길갈, 미스바와 같은 정치적인 중심 도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땅, 심지어 변방 지역에까지 이 전갈을 보냈습니다. 이 전갈은 약 70km까지 떨어진 기브아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70km나 떨어진 먼 곳까지 왔다는 것은 이 전령들이 그동안 얼마나 멀리까지 자신들을 구원할 자를 찾았는지 그것을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암몬 왕 나하스가 길앗을 바로 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요구대로 7일 동안 시간을 주어 구원할 자를 찾게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7일이나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간을 주어서 구원할 자를 찾아봐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만큼 길르앗과 이스라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설령 구원자를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교만했던 것이죠. 도움의 전가를 들은 기브아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길란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기브아 사람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당한 괴로움인 양 통곡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브아 사람들과 길란 야베스 사람들의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 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레위 지파의 여자를 능욕했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야베스 사람들은 불참했습니다. 그 이로 이스라엘 연합군의 응징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살아남은 400여 명의 처녀들과 전쟁으로 여자들이 거의 멸절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길란 야베스 사람들과 기브아 사람들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관계가 되었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브아 사람들은 암몬이 길앗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슬퍼하며 소리 높여 울었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이 우는 소리를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던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죠. 길르앗에서 보낸 전령들은 사울에게도 하나하나 숫자를 세듯이 자세하게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을 뜻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에게 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과 같은 사사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하자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은 숫기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로 왕으로 뽑혔을 때에도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게 감동되니 암몬 사람들에 대한 의분이 끌어올랐습니다.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라는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의 분노가 크게 타올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고조되어서 거칠게 호흡할 수밖에 없는 격렬한 분노를 말합니다. 사울은 감정이 격해져서 거친 숨을 내뿜으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순진하던 사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를 잡고 각을 떠서 그 고기 덩어리를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따르지 않으면 이 소처럼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럼에도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죠. 길르앗 야베스의 사자도 왕인 사울에게 먼저 와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물어봐서야 길르앗의 형편을 알려주었죠. 사울이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까? 왕인 자신을 무시했기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온 이스라엘을 모욕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사울이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분노인 것이죠. 그렇게 이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화를 냅니까? 내 이득을 위해서 화를 내고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분노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내가 무시당할 때 화를 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언제 어떠한 때에 분노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불의한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조롱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유 없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조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입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을 당시에 바알볼 승부에 빠져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여인을 진으로 데려와서 행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나스는 이것을 보고 분노했고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엎으셨던 사건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전 안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분노하시며 그들의 상을 엎으셨고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분노, 거룩한 분노입니다. 내 살아온 감정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노한다면 그것은 감정의 노예, 감정의 종이 되는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아닌 것이죠. 내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의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각지에 전령을 보내 군사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 자손이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전쟁에 나갔죠.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사울을 구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은 지휘관 3명을 세워 백성들을 3등분해서 협공작전을 펼쳤습니다.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새벽 시간에 기습 공격을 시작했죠. 긴장을 푼 채 곤히 잠들어 있던 암몬 군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도망치기에 급급했죠. 모든 군사들이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상치도 못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신들을 모욕하는 암몬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것이기에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원자를 찾아 이스라엘 사방을 헤매며 다녔기에 이 기쁨은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야 될 이 순간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을 반대했던 자,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을 색출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한 사람은 아마도 구약의 사형법에 따라 사울을 반대했던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공을 사울에게 돌려 사울에게 아부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이 전쟁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전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의한 승리임을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하셨기에 승리한 것이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것이죠.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장사가 좀 잘 된다, 좋은 직장을 얻었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 자녀가 잘 나간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하고 그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자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랑만 있을 뿐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자랑이 곧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문제가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 고대 이야기인 미드라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의 세공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라. 반지에는 내가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치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기도록 해라. 그리고 또한 그 글귀는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여야 한다. 이 명령을 들은 세공인은 명령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공인은 도대체 어떤 글귀를 반지에 써넣어야
기쁨을 조절하면서도 절망 중에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슨 글귀를 써넣으시겠어요? 고민하던 세공이는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왕자님, 왕의 큰 기쁨을 절제하는 동시에 크게 절망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러자 솔로몬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글귀를 넣으시오.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승리에 도취한 순간에 왕이 그 글을 보면 자만심은 곧 가라앉게 될 것이고, 동시에 왕이 절망 중에 있을 때의 그 글귀를 본다면 이내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이요. 사울왕은 승리에 도취되어 그의 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의 정적을 죽이지 않았고, 선대함을 통해 자만심에 빠지는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의 반지에는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라는 글귀가 쓰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승리가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울을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신교의 원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별하신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가 날 때도 아플 때도 롤러코스터와 같은 모든 삶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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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를 낼 때도 아플 때도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삶의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화가 날 때에도 아플 때에도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나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 나의 삶의 정말 표대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길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리석은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다시금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빨리 피해 복구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생존자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다시금 일어설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 삶의 터전을 잃고 희망이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피해 복구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무너진 땅을 다시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생존자를 찾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정말 그 무너진 땅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다 하나님, 더 많은 생존자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정말 그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그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땅이 속히 회복될 수 있는, 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희망의 새싹이 돋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정말 희망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또한 강건케 하셔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강건한 몸으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OCPC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희철 목사님의 회복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문제보다도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OCPC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인철 목사님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 하셔서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몸에 연약하였던 모든 부분들이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회복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목사님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이 있게 하시고 그 만난 하나님을 이 강단에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실 때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정말 함께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의 고통 가운데 또한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문제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문제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다시금 소망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못 박았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OCPC에 속한 모든 교육부 자녀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이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 가운데 정말 모든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는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내일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인지하시사 모든 예배자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 찬양대, 또한 헌금위원, 주님 모든 새겨줬고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준비하며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정말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준비하며 정말 예배하는 모든 그 진행되는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 앞에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는 예배의 순서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지 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교육부서에서 드리는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성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덮어지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에 마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슬픔의 순간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모든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픔의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옵소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김인철 목사님 날마다 더 회복되고 더 강건하여 지시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회복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 OCPC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OCPC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치유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한 자녀들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일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